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히 이틀의 끝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이틀의 끝이란 무엇입니까? 요셉 하차딕은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지난주에 파르샤가 끝난 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이 유리함을 보고 석방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만약 그가 친절하다면 파라오에게 좋은 말을 전해 자신의 석방을 도모할 수 있을지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하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2년의 추가 형벌을 받아 감옥 생활이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파르샤는 그 2년이 끝났을 때 시작됩니다. 이는 하셈의 뜻이었고 요셉의 삶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시련은 요셉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셈은 요셉의 인내와 성장을 지켜보셨고 마침내 그를 위대한 운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그날 파라오가 꿈을 꾸고 있었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보라, 그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라, 강에서 아름다운 외모와 튼튼한 살을 가진 7마리의 소가 나와서 습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라, 그 뒤로 못생긴 외모와 야윈 살을 가진 다른 7마리의 소가 강에서 나와 첫 번째 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둑의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추악하고 여윈 소들이 아름답고 튼튼한 7마리 소를 먹었습니다. 파라오는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라고 언급한 이유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라 7 이삭의 곡식이 하나의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으니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7 이삭,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이삭들이 그 뒤를 따라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 사이의 유사성을 봅니다. 둘 다 7을 포함하고 둘 다 아름답고 추합니다. 얇은 이삭들이 건강한 이삭들을 삼키고 보기 흉한 소들이 건강한 소들을 먹어치웠습니다. 파라오는 두 번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이 예언적인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파라오는 그의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에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기이한 꿈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는 즉시 신비로운 것, 초자연적인 것, 부정의 힘의 영역으로 갔으나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지혜자들에게 갔지만 그들 또한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관원장이 기억을 되살려 요셉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데려오자는 제안을 던지며 토라는 우리에게 그가 그 일을 끝낸 후 창세기 41장 14절에서 자세히 말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파라오의 꿈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려는 찰나였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습니다. 그는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갔습니다. 파라오는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실패하자 서둘러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파라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젊은 히브리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들었지만 직접 만나보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꿈을 해석하려 그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바로 파라오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를 단정하게 준비시켰습니다. 머리를 깎고 면도하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왜 죄수인 요세프의 외모를 이렇게 신경 썼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서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토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명령이 하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셈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공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실패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운명이 하셈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잃게 하는 행동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병, 사망,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거나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는 당신의 다야님 중 한 명이나 우리가 연결된 메쿠발 또는 하셈 덕분에 몇 명이 피디온 네페시를 하거나 특정 사람을 위해 티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토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미츠보트를 실천하고 있는지입니다. 토라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토라를 준수하려고 하지 않거나 미츠보트를 받아들이고 샤밧을 지키며 중요한 미츠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들에게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돈을 제안할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기도하기,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그리고 기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내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도움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미츠바가 있어야 실효를 거둡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하셈의 적을 위해 미츠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샤밧과 가족의 정결을 지키지 않고 토라를 조롱합니다. 그들이 하는 미츠바 외에는 어떤 미츠바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인하는 한 우리의 노력은 헛될 수 있습니다. 토라 하카도시가 그들에게 축복을 부인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토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신성한 명령이 있다면 그 신성한 명령은 하카도시 바룩후가 그것을 명령하는 같은 날에 또한 그 끝을 명령합니다. 이는 모든 고통에는 목적과 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신의 자비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세상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불러 급히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즉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명령이 완료되는 순간 세상은 계속 기능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완벽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서둘러 꺼내야 했습니다. 명령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로와의 만남은 부차적입니다. 그를 단정하게 하고 돌보며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명령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든 시간을 겪거나 우울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직업 문제,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당신은 그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축복을 망치지 않는 한, 당신 스스로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하셈을 진심으로 섬기며 그분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자선을 베풀고 토라를 배우며 미츠보트를 따릅니다. 당신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샤밧을 위반하거나 씨앗을 낭비하거나 부도덕하게 행동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도박을 함으로써 축복을 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잃게 만드는 같은 목록을 알고 있듯이 당신이 축복을 망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신 위를 가리고 있는 그 짙은 구름들이 당신의 재정적 손실과 건강 문제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 구름에도 반드시 만료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만료 날짜는 곧 올 것입니다. 그 만료일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거나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우울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그 어두운 구름을 사라지게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오래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한다고 해서 그 어두운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구름이 영구화될 것입니다. 어두운 구름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영성적인 것들과 깊이 연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건강관리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하카도시 바라후와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움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의 빛입니다. 유대인은 정체성을 기억하고 비유대인 명절을 지키지 마세요. 그것은 토라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토라와 우리 명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실천하고 유산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이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이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토라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동인 칠룰 하셈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우리의 명절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입니다.